따라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말씀을 따라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판단보다 높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인생도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로 바라보면 죄인일 수밖에 없고 부족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거룩함의 기준에 온전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사람을 너무 얕보아서도 안 됩니다. 연약한 인생이니 너무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 사람을 너무 높일 필요도 없고 연약한 인생이니 너무 심한 기준과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며 낮추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듯 긍휼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따라 하시죠. 긍휼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안타깝게도 우리 이번 주간에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일본 전 수상이었던 아베 전 수상이 저격당하고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지난 주간에 7월 4일에는 미국 독립기념일에 총기로 조직폭력배로 유명한 도시인 시카고에서 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거리 행진을 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21살밖에 되지 않은 한 백인 청년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행진 중인 군중들을 향해 무려 70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여장을 하고 도망하던 중에 8시간 후에 검거되었죠. 이 일로 인해서 7명인 제가 기사를 볼 때에는 7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30여 명이나 되는 이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일이 불행하지만 또 일어날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긍휼함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보기보다 미움과 증오와 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여전히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는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 이끌려서 그를 도와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 7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 PPT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구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 건물을 쌓아 올릴 때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그 사람을 평가하면 어느 사람도 그 기준에 합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상대방을 높일 필요도 없고 너무 낮출 필요도 없어요. 너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사람을 깔보아서도 안 돼요. 긍휼함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긍휼함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긍휼함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시지를 알지만 그러나 그러하기에 더더욱 그 말씀의 기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삶으로 행할 때,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권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알고 있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아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알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르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말씀은 그 실천에 예수님이 중점을 두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살아남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실천함으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어요. 사랑이 행함이 행동이 있을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말씀을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권위가 쓰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라고. 말은 많이 하고 행함이 부족할 수 있다고.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 예? 말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말씀은 육신의 삶으로 연결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행함이 없을 때 말은 쓸모없어진단 말이죠. 지난 주간에 시편 28편 7절의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이 수많은 환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그의 마음이 의지하는 부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경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재물이나 권세나 화려한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의지하여서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변함없이 기뻐하고 변함없이 소망 중에 살아가고 변함없이 반석 위에 서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경제가 추락하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휘청휘청거리고 믿음이 휘청휘청거리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기가 쉽잖아요. 예? 이제 집값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집값 떨어지면 곡소리 날 사람들 많잖아요. 예.
거기에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인생의 목표와 내 삶을 의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그래서 상황을 이겼어요. 상황의 변화를 이겼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으시고 삶에 적용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눕니다. 따라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적용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율법 교사예요. 자,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시험에서 물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라고 들어보려고 질문한 것이죠.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죠. 알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느냐라고 물어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여러분,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는 내용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건 정보죠.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근데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 너는 그것을 너의 인생의 삶에 어떻게 실천하며 사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용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모르나요?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 요 사람. 예? 예. 그런데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돈을 주고 시간을 배려하고 삶을 나눈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인, 경멸의 대상이었고 유대인들이 싫어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족속이라고 생각했던, 오히려 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모습을 했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교사에게 질문한 대답은 그거예요.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금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고 있느냐?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얼마나 따라하고 있느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요.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나는 내대로 살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내 삶은 별개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과 우리의 삶은 괴리감이 있고 간격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사이를 줄이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가 차려진 밥상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수저를 들어서 입에 가져오지 않으면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이번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베트남 명로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오더니, 지난번에도 왔다 갔었는데 이번에 오더니 또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야, 목사님 역시 책이 많네요. 그러길래 제가 대답했어요. 다 장식품일 뿐이야. 원로 목사님 만들어 놓은 책장에 제가 채워놓느라고 책을 넣어놨을 뿐이요, 다. 예? 책을. 여러분, 책장에 놓여 있는 건 책은 내가 안 읽으면 그냥 장식품이요. 예? 그냥 읽고 싶어서 샀지만은 그걸 내가 안 읽고요. 그냥 펼쳐놓아서 안 읽어보고, 제가 부끄러운 게 많아요. 너무 깨끗한 책이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깨끗한가? 어떤가? 예?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있어, 없어? 장식품일 뿐이요. 그거를 펼쳐서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내 삶에 실천하는 게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적용이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 여러분, 박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들은 말씀, 그 말씀 하나에 삶에 살아보려고 애쓰고 순종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지. 이번 주일에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성서일과에서 정해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집에 가서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내 주변에 이웃이 누군가 내가 한번 실천해봐야지. 예? 아무리 법이 완벽하다라고 하더라도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는 거잖아요. 입법을 해가지고 법을 만들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가고 적용하는 건 행정부가.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행정부가 중요한 거죠. 삶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 듣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머물지 않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셨다 하더라도 삶이 엉망인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공부는 했지만 삶이 엉망인 분들이 있어요. 헛한 거죠.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됐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아멘이세요?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랑하시라고요. 연수를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삶, 그거를 기뻐해야죠. 여러분, 메시지 성경일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이 쓴 책 중에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꽤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먹으라. 에스겔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키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에스겔 2장의 말씀인가 보면은 먹으라는 표현, 말씀을 먹으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책을 먹으라. 근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어떤 일을 했냐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구약까지 이제 다 해서 우리나라에도 다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분이 섬겼던 교회의 성도님들이 옛날 구어체로 된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이 잘 안 되고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어 성경, 현대어 표현으로 다 바꾼 거예요. 미국식 표현으로. 그래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그거 번역 작업을 한 게 그 메시지 성경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나라 말로도 메시지 성경이 많이 번역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 새 가족들에게 누가 뭐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 그 메시지 성경을 선물해 주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지 못하고 그래서 적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내용의 말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는 방식이 성경을 읽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방식이. 자,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원리와 진리를 위해 읽느냐? 그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자기 개발서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나를, 물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그러나 그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바르게 읽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와 순종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읽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전에 한번 어떤 분이 묵상해가지고 나눈 걸 한번 줬는데,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전부 다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성경을 인용해. 예? 내 성공을,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뭐고 말씀이 뭐고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실천하라고 가르치는 것인지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내 삶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날도 덥고 힘들고 그런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끝낼 거예요. 나도 졸려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질문을 됨으로써 너는 내용이 무엇인데 어떻게 그걸 읽느냐,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 어떻게 실천하느냐,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이 능력이 되고 거기에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이어지는 거요. 하나라도 적용하시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번 더 하십니다. 동기까지 거룩해야 합니다.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는 내용에 이런 설명을 붙였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되게 고상하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뭐 이렇게 되게 고상하게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토를 달아놨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공부점에 따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 자주 보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질문을 잘 해가지고 뭐 촌철살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뭐 이로운 사람처럼, 자기가 되게 좋은 사람처럼, 자기가 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멋지게. 그런데 실천은 없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머리에 든 거는 많아.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근데 삶이 받쳐주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공부를 왜 해? 성경 공부를 왜 하냐고요. 아이, 갑자기 또 목소리가 커져. 화가 나서 그래요. 막. 예?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질문을 하죠.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선한 일이 몸에 배인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훈련하고, 억지로 필요하고,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고 선한 일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의도적으로 물론 하는 사역도 있지만 삶에서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서 보이고 행동에서 보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오늘도 새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아멘이시죠? 향기가 나야 돼. 냄새가 나면 안 돼. 에? 세상 냄새가 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원수라는 친구는, 또 우리 원수라는 친구가 보고 또 흉보겠다. 원수라는 친구는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 이 녀석은 만나기만 하면 냄새가 나. 운동을 많이 하면. 그런데 친구들끼리니까 그냥 잘 지냈어요. 근데 자기가 되게 컴플렉스였어요. 이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야 돼. 향기가. 이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냥 삶에서 묻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며, 섬기며 살며, 희생하며 살며, 봉사하며 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할렐루야. 우리 작년에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상 오스카를 수상한 윤여정 씨 이를 보면서 인터뷰하고 그분의 인생의 희노애락과 삶의 굴곡진 모습 속에서 그분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 중에 젊은이들이 윤며들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윤여정에게 스며들다, 이런 표현. 그분의 말 속에, 그분의 삶 속에, 인터뷰 속에 그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귀한 모습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빠져든다, 스며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참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꼰대가 있어요. 꼰대. 가르치려고만 하고 이해하려고만 하지 않았고 꾸중만 하고 지적만 하고, 그죠? 꼰대. 근데 윤여정 씨는 그렇지 않고 존경할 만한 어른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윤며들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존경할 만한 어른이 됩시다. 존경할 만한 어른이 됩시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거예요. 가끔 저희 집에도 저희 성현이가 저보고 가끔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가끔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아이들이 말을 하잖아요. 삶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살아내는 거예요. 삶에서 이게 보이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예수님을 이 말씀하셨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진실한 것은 보이기 마련이고 정직하게 행한 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앞에 나가가지고 칭찬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밀한 중에 행하더라도 그 귀한 모습을 감당하라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토론을 벌였어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대상을 정해야 된다라고 토론하며 세월을 보냈어요. 토론하다가 세월이 다 가. 토론하다가, 회의하다가 시간이 다 가. 교회에서도 회의하다가 시간이 다 가. 꼭 여러분, 행동을 하기가 싫으니까 토론만 하고 끝내. 전도를 하기 싫으니까 전도에 대한 이론만 공부하다가 끝나. 기도를 하기 싫으니까 기도에 대한 설교만 듣고 끝나. 그래요, 안 그래요? 새벽 기도회에 설교 들으러 오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집에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설교만 듣고 다 나가버리더만. 그 왜 그래요? 기도를 하셔야지. 개인 기도가 있으셔야지. 기도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설교만 듣고 기도에 대한 내용만, 이론만 공부하고 다 알아. 나도 알아.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나도 알아.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달라요. 누가 이웃이냐, 누구를 도와야 하느냐,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 여러분, 이 토론을 하다 끝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설교 말씀을 하다가.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여자에게 제일 잘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시작. 남자들만 다시 시작. 내 여자에게 제일 잘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자, 여자분들만 내 남편에게 제일 잘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멍청한 분들이 있습니다. 멍청한 분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도 그랬어요. 자기 여자에게, 자기 와이프에게 가장 잘하는 게 가장 귀한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꼭 멍청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잘해. 멍청이요. 멍청이. 나중에 늙어가지고 구박당해. 구박당해. 뻔할 뻔짜니요. 누가 내 이웃이냐?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가장 잘해야 되느냐? 내 부인에게 가장 잘해야지. 가장 귀하게 여겨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내 가족에게 가장 잘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분들에게 가장 잘해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성도들, 옆집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 아파트에 같이 사는 사람들, 주민의 동에 있는 사람들 같이 살아야지.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은요, 어떨 때 한 20층 정도 아파트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엄청 대면대면해. 그죠? 아파트에 아주 빨리 20층에 올라갔으면 좋겠어. 이게 뭐 말도 못하겠고 어떻게 갖고 막 같은 동에 살면 그래도 좀 말을 붙이고 살아야지 그래도. 근데 이 말을 붙이면 대답을 안 하는 싸가지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가지.
에?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품고, 그래야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잘해야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잘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잘 세우고.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기를 섬기면서 자꾸 저 곁눈질하고 다른 교회 보고 나 어느 교회 성들 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에? 안 되지. 왜 이렇게 반응이 시큰둥해? 네. 바보죠, 바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동기가 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기까지 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삽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스며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번 더 하십니다. 순종은 실천입니다. 37절에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PPT를 보여주세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과 율법 교사의 질문. 율법 교사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질문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대답하시면서 질문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이 내 이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율법 교사의 질문이었다면 그럴 만한 사람이면 내가 돕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웃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질문 자체가 다르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격을 따지잖아요. 그죠? 자격을 따지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게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 중에 이웃이, 그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라는 거죠. 지난 주간 시편 31편 23절 24절의 말씀이 또 은혜가 됐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으시는 분이시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고, 세상 속에서 교만하게 행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며 마음이 괴롭고, 그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진실하게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고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위기 속에서도 의로운 길을 갖고 의인의 길을 갖고 거룩한 길을 갔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진실한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 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 없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특별하게 구별되어지고 어떤 특별한 신학교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말씀에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학식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격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고 정직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걸로 충분한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해야 더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더 특별한 것도 아니란 말이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정직하게 따라가는 사람, 오히려 이방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선하다, 그 사람이 참된 이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무 공부만 해가지고 머리만 이따게 커가지고 순종은 없고 실천도 없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실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시간을 드려요. 물질을 나눠요. 그리고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어요. 그죠? 물질을 드렸어요. 이 사람을 고쳐서 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때 그냥 복음만 전해가지고 말씀만 전해가지고 전도가 됩니까? 가서 사랑해 줘야 되고 시간을 함께 나누어야 하고 함께 물질을 나누고 그래야 전도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전도가 되죠. 사랑하며 살아가고 실천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에는 이렇게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이 따라가야 된다. 삶이 따라가야 한다. 할렐루야. 1988년에 미국에서 출간된 이후에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던 책 중에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the kindergarten. 유치원에서 배웠다.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여러분, 이 책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전자책으로 사가지고 이북으로 사서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다시. 그런데 이 책이 여러분, 이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죠? 목사님으로 저술 가기도 하고 수필 가기도 한데 그냥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겪으면서 삶에서 겪었던 책의 내용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짧게. 여러분, 관심 있으면 여름에 어려운 책 읽기 어려우니까 이 책도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있어요. 그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내용, 이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어떤 그 충격을 주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미 다 배웠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유치원에서 배웠던 목록을 제가 여기 PPT로 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무엇이든 나누어 가지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물을 내리라.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물을 안 내렸어. 어떤 분이. 왜 안 내리냐고, 물을. 물 좀 내리라고. 내가 왜 다른 분의 소변을 봐야 되냐고. 그죠? 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해라. 공부만 하지 말고 일도 하고 놀기도 해라. 다 유치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매일 오후에는 낮잠을 자라. 밖에서는 차를 조심하고 옆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움직여라. 세상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끼라. 경이로움을 느끼며 살라는 거예요. 감탄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머, 아름답다. 어머, 놀라워라. 표정이 왜 그래요? 어머, 아름답다. 이러며 살라는 거예요. 작은 씨앗을 보면서 감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고에 눌려가지고 힘들어서 아이고 죽겠네 이러고만 살지 말고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제가 어제 이게 설교 준비해 놓고서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코로나 풀려가지고 우리 집사람 데리고 어디 가가지고 뮤지컬이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한번 검색을 했더니 겁나 비싸. 못 가겠어. 그런데 뭐 그런 것도 하라는 거예요. 문화생활도 하고, 여러분 비 오는 날 야외 효도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유치원에서 다 배운 거라는 말이에요. 유치원에서.
자, 이 내용이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이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알지만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PPT에 인생의 지혜는 상아탑 꼭대기가 아닌 대학교 교육이나 대학원 교육이나 학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만이 인생의 지혜를 아는 게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다. 유치원에서 모래성을 쌓으면서 서로 막 이렇게 다투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삶과 동의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거를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성령 충만하여라고 똑같은 구절을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게 충만한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삶,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여. 여러분,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달인줄을 보여주시며 말씀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적용하고 실천하여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직분자들 되고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그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